성도의 의무,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요,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1장 18절 이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지 밝혔죠. 자,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간 인류를 고발했습니다. 자, 이어 2장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의 실제는요, 아는 것에 있지 않고요,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안다고 하면 이해한다고 고개 끄덕이면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밝혀져요? 시험 성적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듣고 내가 답을 쓰는 자가 성적이 좋고 공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것을 행해야만 실체가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마찬가지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게 하여 실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의무예요. 말씀을 아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는 말에 의의를 제기한 부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리 없다는 유대인들을 주장을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선을 분간할 줄 아는 자들로 여겼어요. 또한 그들은 스스로 죄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뭐예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왜 먼저 선택해 주신 거죠?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기준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답은 하나님한테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교만해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인도자여 빛이요 교사여 선생이라고 인정하는 있는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먼저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첫 번째 지적이 뭐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르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디다스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들이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앉고자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많이 하고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저는 정작 여러분이 보시기에 개차반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 어떻게 말할까요? 이영애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야기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까? 라는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자는요, 먼저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무슨 도둑질을 하였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특별한 도둑질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유대인들이 모두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도둑질이에요. 이것 또한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많이 저지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커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 진짜는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영적 도둑질이에요. 또 누가 이런 영적 도둑질을 할까요?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로 밀리고 간증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영적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뭘까요?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쾌락을 일삼고 있다면 이 또한 뭘까요? 도둑질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나의 욕심대로 키우고 있다면 그것 또한 뭘까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게 다 도둑질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걸린 겁니다. 세 번째 지적이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현장에서 누구만 잡혀왔습니까? 여자만 잡혀왔어요. 여러분, 음행은 혼자 하는 겁니까? 둘이 하는 겁니까? 왜?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는 현장에 상대방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잡혀왔을 때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것을 볼 때 당시 유대사에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적이 뭐예요? 네 번째 지적.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입니다. 이 지적은요, 도둑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 바치는 것도 어리석은 짓으로 봤겠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우상 앞에 물건이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런 양심의 가촉도 없이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 돌이나 나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나 물건을 바쳐도 우상은 이것을 가질 수 없다. 그 물건들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먼저 발견한 것이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생각에 신전 앞에 있는 그 물건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자체를 가증히 여긴다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또한 가증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럼에도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꺼리낌 없이 취한다는 것은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에 절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스스로 답해 보세요.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욕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욕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유대인은요, 늘 자신들을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백성으로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욕과 모독을 받게 된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가요? 중간은 갈 텐데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자랑만 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주시합니다. 왜 주시하는 거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그 눈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나와 달라. 아까 최집사님도 그러시다고 예배 전에 목사님이 좀 더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을 아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 대한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똑같거나 자기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우리와 사는 것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세상은 세상 성공을 위해, 세상의 잘 삶을 위해, 세상 가치관을 위해 살지만 성도는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뭘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38절은 세상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죠?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해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줄까요? 아니요, 둘을 주려고 그래요. 나쁜 것을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모습,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모습, 남을 위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셨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것이 나오냐. 바울이 할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디에라고 해라고 합니까? 마음에다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라고요? 마음에다 행하라고 합니다. 자, 바울의 이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처음 했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주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할례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난지 8일 만에요. 표피라고 해서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런데 고통이 잠깐 가느냐? 아니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찢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에 고통이 있을 정도로 통해하고 자욱한 마음이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처절한 정도로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살 빼는 것도 그렇죠. 이를 악물고 해야지 빠져요. 근데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은 더 이를 악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할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어때요? 싹 잊어버려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많이 인도해 봤지만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얼만큼 갈까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또 수련회 가셔서 다시 회복하고 이럽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셔야 돼요. 겉모습만 번지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월 19일에 유퀴즈에서 23년차 러너 JR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유재석 씨가 러닝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리한 러닝은 가속 노화를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답은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네. 그러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노화를 어떤 측면에서 너무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일까요? 외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본다라는 거예요. 자,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까맣죠? 얼굴이 해숙합니다. 그리고 삐쩍 말라 보여요. 그래서 노화가 가속하는구나, 더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적인 측면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외적인 측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측면. 즉 몸 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심연갈든 내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심연갈들 내가 건강할 때 진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겉모습 젊어 보인다는 소리보다 내 건강 성적표가 좋게 나온 게 더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더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부터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속부터 뒤집어져야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의무는 뭐예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의 유무입니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성도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실체 의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민이라는 민족적 자부심만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욕과 모독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인 크리스찬. 뭐예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모습에 경건한 모습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오래가지지 않아요. 눈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쭉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실체를 잊지 말고 성도로서의 의무, 성도의 의미를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